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이 성례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히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과연 무엇인지, 그 은혜를 늘 누리게 하여 달라, 이러한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 앞에 오늘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이런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20살이 되면 부모님 품을 떠나서 독립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종종 했었어요. 그리고 군대에 갔다 오면, 이제 군에서 전역을 하게 되면 이제 부모님의 품을 좀 떠나서 혼자 독립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간혹 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독립은 이제 결혼을 할 때에 그제서야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제가 독립을 하곤 했었는데요. 그러한 이야기를 가끔씩 제가 부모님에게 할 때마다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다. 집 나가면 고생이야. 몰라서 그렇지 집 나가면 고생이란다. 그런 말씀을 종종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제게 하셨던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딸들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그 품을 만약에 떠나가게 된다면 정말이지 세상에서 고생 오만 고생 다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인데 정작 우리가 머물러야 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머물기를 시작하면은 정말로 부모님이 제게 종종 하신 말씀 그대로인 것 같아요. 세상 속에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고생 오만 고생 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소속이었을 때는 우리 아버지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만약에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인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세상 소속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다면 과연 나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면, 아버지에게서 벗어나서 세상으로 가게 된다면 온갖 고생과 고초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고통과 고난을 일부러 우리가 겪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오늘은 상반기 성례주일로 예배드리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3부 예배 때는 특별히 학습받고 입교 그리고 세례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이 끝나면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성찬 예식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이 귀한 예식 그리고 드리는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과연 아버지의 자녀, 즉 나의 삶은 아버지의 품 안에 계속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네셀이 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장래에도, 우리의 불투명하지만은 우리의 미래의 모든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장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집안에서 늘 아버지의 품 안에서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 앞에 오늘도 아멘으로 순종하시며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동행이 내 삶의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다시 확신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의 동행에서 누릴 수 있는 두 가지의 유익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두 가지의 유익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두려움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 품 안에 계속 거하게 될 때에 많은 두려움들이 몰려와도 그 두려움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은요, 그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이 말씀은 명확하게 잘 설명을 하면서 왜 우리에게 주님과의 동행이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게다가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서,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의 순종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할 때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만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실질적인 신앙의 지침을 일러주고 있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가끔은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아니, 사실 가끔은 아닙니다만은 매일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거든요. 어떤 생각인가 하면 고통과 고난과 인생의 어려움과 크고 작은 걱정, 근심은 이제 좀 사라지면 좋겠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그냥 다 없어지면 좋겠다. 우리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시잖아요. 지난 주일에 우리 성원교회에 처음 오신 우리 새가족 분들도, 그리고 오늘 특별히 성찬 예식에 동참하게 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물론 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합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이 왜 자꾸 생겨날까? 이 어려움만큼은 제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남들에게 말도 못하고 누군가에게 티도 내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나와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게다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교회에 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고통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학습받으라고 해서 학습받고, 그리고 세례받으라고 해서 오늘 세례받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학습받고 세례 입교받게 되면은 그야말로 내 인생에는 어려움이 다 사라지고 탄탄대로가 과연 열릴 것인가? 우리 이러한 기대감도 갖게 되거든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어떠십니까? 특별히 제가 지난 주일에 처음 교회로 발걸음을 하신 우리 새가족분들과 오랜만에 교회로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이 주일로 다시 찾아와 달라, 방문해 달라는 그러한 부탁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또 그런 부탁의 말씀을 또 당연히 드리겠죠. 다음 주도 오셔야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제가 당연히 말씀을 드리겠죠. 그죠? 다음 주일에도 다시 방문해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로 이 목회자로서, 그리고 온 성도들을 대표하여 제가 우리 새가족 분들에게 드리는 제 마음이자 진심이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꼭 방문해달라. 이 부족한 목사가 또 다음 주에도 방문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내 진심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물론 오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리 목회자의 부탁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다니기를 시작을 하면 어려움의 문제, 인생의 크고 작은 걱정과 염려와 고민은 사라지지 않을까? 우리 이러한 기대감을 분명히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대하시는 신앙생활의 유익은 과연 어떤 것인가? 정말로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와 고통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한 것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완전히 다 사라지는 것일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시편의 기자 다윗이 우리에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그토록 하나님 말을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지금까지도 살아오고 있는 이유,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하여서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윗 자신에게 어떠한 은혜를 지금까지 베푸셨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4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다윗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을 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었는데 이 다윗의 고백을 잘 보시면은 그렇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인생인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에 고통과 두려움이 아예 없었는가? 물론 그것이 아니었죠. 그죠? 방금 이 4절 말씀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다윗의 고백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해석을 하면 매우 짙은 혹은 흑암이라는 그런 의미의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 구절을 우리가 보통은 해석을 할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어두움 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짙은 어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두움 중에서도 가장 짙은 어두움은 과연 어떤 어둠이겠습니까? 많은 어두움들이 있어요. 그 어둠의 현상이 우리 가운데 계속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어두움의 현상 중에서 가장 짙은 어둠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가장 짙은 어둠은 과연 어떤 어둠인가? 정말로 죽음을 떠올릴 수밖에 없을 만큼의 그러한 고통의 순간을 연상케 하는 그러한 어둠이 바로 이 4절 말씀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어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을 떠올릴 수밖에 없을 만큼의 그러한 어둠, 극한의 공포와 정말로 그러한 극한의 두려움의 순간을 내가 마주할 때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정말 죽을 것과 같은,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고통의 순간을 마주할 때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이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할 때에 그러한 극한의 어두움, 정말로 죽음과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이 다윗에게는 계속 몰려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금까지도 다녀왔고 앞으로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마주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4절의 말씀, 특별히 다윗의 이 한 구절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만 되겠습니까? 사실 다윗은요, 그야말로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신앙의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대장부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토록 자존심이 강한 이스라엘의 유대 사람들은 다윗이라는 이 사람의 신앙을 지금도 인정하고 이 다윗의 신앙을 배우려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다윗을 향한 사모함이 있어요. 그만큼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민족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는 대단한 신앙의 업적을 지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다윗을 일컬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지금의 유대인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기도를 잘 보시면은요, 죽음을 마주하는, 정말로 죽을 것만 같은 극도의 공포를 마주하는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다윗의 인생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해서 고통과 어려움이 없었는가? 신앙생활을 시작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는 자동으로 다 사라지는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늘 기도하면서 내 평생에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것,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을 다윗의 평생의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며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 앞에 늘 기도의 삶을 살아오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다윗이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내 평생에 주님을 향해서 바라고 소망하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평생을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다윗은 이렇게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소망하며 주님과의 동행을 이어오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고통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 물론 다윗에게도 있었겠죠. 그죠?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 같은, 죽음과도 같은 그 정도의 그런 짙은 어두움이 다윗의 인생에는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한 고통과 두려움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인생의 고통과 극한의 두려움들을 다윗은 끊임없이 마주하면서도 그 순간순간마다 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았고 늘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이 다윗은 즉각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로서 인생의 그 어려움들을 돌파하고자 몸부림을 쳤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다윗이 기도하며 담대하게 두려움을 마주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할까요? 이 다윗이 다윗에게 할 수 있었던 가장 은혜의 원천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시편 23편으로 가봅니다. 23편에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에 다윗이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보시면은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본문의 23편 4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 번 더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이 다윗은 늘 믿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을 연상케 하는 극한의 공포와 두려움을 끊임없이 마주하면서도 이 다윗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도 나를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시면 악으로 번역을 하거든요. 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이 다윗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앙과 용기를 소망하면서 두려움 앞에서도 당당하게 승리를 선언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이 바로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 수 있었던, 정말로 다윗의 삶을 승리의 영광 가운데 이끌어갈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 은혜의 원천이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다윗에게 임했던 이러한 은혜가 특별히 오늘 이 주일에 성례 주일 아침에 2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다윗에게 임했던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것을, 이 은혜를 통해서 주님이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심을,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장래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신앙의 확신 가지고 아버지의 품에서 늘 아버지의 집 소속으로서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 품 안에서 누리게 될 평안이 있어요. 주님과의 동행에서 누리게 될 두 번째 유익은요, 주님 품 안에 거할 때만 누릴 수 있는 평강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4절을 한 번만 더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이 다윗은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극한의 고통과 정말로 죽음을 떠올릴 수밖에 없을 만큼의 그 두려움 속에서도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지켜주셨고 장래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유익을 이 다윗은 누리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방금 읽어보셨던 이 4절의 말씀의 하반절을 보시면은요, 다윗이 이런 신앙의 고백도 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기에서 지팡이 그리고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의 시대의 목자들에게는 필수품이었습니다. 목자가
목자의 역할을 온전히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양손에 지팡이와 막대기를 항상 갖고 다녀야만 했었어요.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하기 위한 그런 장비로서 쓰여진 것이고, 다른 손에 있었던 막대기는요, 일종의 양들을 괴롭히려고 갑자기 순간순간 달려오는 늑대와 이리떼들 같은 그러한 해를 끼치는 것들을 무찌를 수 있는, 다 떠나보낼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막대기였어요. 이러한 양손의 목자들은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거머쥐고 있어야 되거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랬습니다. 다윗에게 보호자 되어주시고 책임자 되어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셨어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있는 정말로 다윗의 인생의 목자 되어주셔서 이 다윗을 늘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다윗의 삶을 지금까지도 인도하여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진정 보호자로서, 진정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은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지금도 양손에 거머쥐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막대기가 앞으로도 나를 안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고백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소망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믿음의 대장부, 정말로 신앙의 거룩한 대장부 다윗도 사실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누리게 될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왕의 자리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하태평의 시대를 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마음에 사탄이 순간순간 물론 유혹을 했었죠. 그죠? 그런데 사탄의 치명적인 유혹 앞에 다윗이 훅 넘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음욕이 들어왔는 그 순간이 있었어요. 유부녀였던 밧세바라는 이름을 가진 그 여인을 이 다윗이 결국 범하게 되었고, 그 사건의 파문이 예상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은 이 위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모면하려고 밧세바의 남편이자 자기 자신의 부하였죠, 그죠? 우리야라는 이름을 가진 그 부하를 결국 죽음의 사지로 다윗은 내몰게 됩니다. 이러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끔찍한 죄를 범하고 다윗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그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의 마음이 불안했을까요?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했다면 그는 하루하루 불안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끔찍한 죄를 범하며 후회하고 불안에 떨고 있었던 이 다윗,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부까지를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우리 하나님,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무엘하 12장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쭉 읽어봅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불안에 떨고 있었던 다윗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고 필요한 이것저것을 다 주었지 않느냐. 7절과 8절에서 말씀을 하죠. 9절 다윗의 죄를 하나님은 분명히 지적을 하세요. 어떤 죄요?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업신여기고 여호와 앞에서 죄를 행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악을 분명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다윗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 죄를 범했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은 사실 우리 인간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예요. 아무리 다윗이라고 해도 결국에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에 불과하구나.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잖아요. 사탄으로부터의 이런 식의 공격,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지금의 시대에 다윗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정말 예수 닮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식의 사탄의 유혹은 늘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언제 공격받지 모르거든요. 사탄의 공격이 언제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예상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우리가 이러한 죄악된 유혹들을 이겨내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동행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선지자로부터의 책망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자기 자신과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막대기로 자신을 안위의 길로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이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동행이 주는 삶의 유익은요, 정말이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막대기로 나를 지금도 강하게 붙들고 계신다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6월의 첫날 첫 주일은 성례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귀한 예배의 자리, 2부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의 예배를 지금도 기뻐 받아 주시면서 예배를 통해서 각자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우리의 심령에 주님은 분명히 은혜로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셨고 앞으로 우리의 장래에 우리의 미래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물론 그 과정 자체가 사실 만만치는 않겠죠, 그죠? 고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의 혹독한 훈련과 신앙의 연단의 과정들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를 다듬어 주실 것이고 날카로운 부분들을 우리를 주님께서 만져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뭐가 나 있는 부분들, 예민한 부분들을 주님이 다 다듬어 주시면서 그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낮은 자로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에서 고백을 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 참 은혜가 되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안위하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편하다라는 단어로서 번역을 해놓습니다. 편하다. 그리고 원어의 그러한 원래 의미로서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얻는다라는 의미로 보통은 해석을 하거든요. 다윗이 죄를 범했어요. 고통의 순간도 있었고 그러한 죄의 대가도 다윗은 치렀습니다. 게다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했죠. 부하의 아내를 범했을 때 정말로 자식이 죽게 되는 극한의 대가도 치르게 되었고 갑자기 교만함이 쑥 다윗에게 들어와서 그 교만함 때문에 인구조사를 시행했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인구조사를 시행하면서 그러한 교만함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꾸라졌고 결국 그 죄의 대가로 불쌍한 백성들 7만 명이 전염병에 걸려서 한 자리에서 죽게 되는 끔찍한 일들도 이 다윗은 경험을 했어요.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들,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극한의 공포,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 다윗은 통과하면서도 깨달았습니다. 결국 주님과의 동행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극한의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앞으로도 하나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게 평안을 주실 것이고 내게 안식을 주실 것이고 내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 이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몸부림을 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요, 오늘 성찬의 이 거룩한 예식에 동참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함께 예배 드시는 분들 중에서 지난 주일에 교회로 처음 오신 분들, 게다가 오늘 두 번째로 교회로 발걸음을 하신 분들도 계시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안위,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었던 평안, 우리의 삶에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의 출처가 과연 어디 있습니까? 그런 평안의 출처가 혹시라도 세상이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 참 편하게 해준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물질이 내 인생을 좀 편하게 해줄 것이다, 좀 나를 살기 편하게 나를 책임져 줄 것이다, 아니면 세상의 그런 권력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화려한 것들이 내 인생에 좀 더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셨다면 오늘 주시는 이 한 구절의 짧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이제부터라도 주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내 삶의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더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내가 주님 품 안에 거하고 있느냐, 내가 주님의 집에, 아버지의 집 소속으로서 내 신앙의 호적이 하나님 나라의 호적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삶에는 앞으로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게 될 가장 큰 은혜의 원동력이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에게 진정 평안, 우리의 안식을 주시는 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평안의 길로 주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겠다. 이 은혜를 확신하시면서 계속해서 주님과의 동행을 온전히 이어가시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2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